미국에서 1960년에 TV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짐 베이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요, 설교를 잘하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설교를 할 때 TV 이 브라운관으로 사람들이 다 설교를 듣게 되는데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회개하거나 또 질병이 떠나가거나 은사를 발견하거나 이런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해요. 이 사람의 설교를 듣는 고정 팬만 120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팬이 하도 많다 보니까요, 나중에 이 사람이요, 자기의 설교를 송출하는 방송국을 따로 세우게 돼요. 그리고 1980년대 중반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 사람이요, 어떤 일을 하는가, 여러 교회들과 연합해서 인공위성을 띄워서 지구촌 곳곳에 자기 설교를 송출하는 그런 일들도 진행하게 됩니다. 짐 베이커는 TV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끼쳤고요. 그랬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검찰에 기소가 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공금 340만 불, 약 47억 원 정도를 이 사람이 유용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라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가 돼요. 그리고 재판을 했는데 그것이 모두 사실로 밝혀지고 4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려요. 동시대에 지미 스웨거트라는 설교자도 열심히 방송을 통해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요, 열심히 설교할 때마다 그 사람의 설교와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역사가 말하고 있어요. 약 200여 개의 방송국이 미국 전역에 이 사람의 설교를 방영했다고 합니다. 고정 시청자가 200만 명 정도 됐고, 이 사람은 약 4천 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지미 스웨거트가요, 짐 베이커라는 사람이 그렇게 기소가 되고 감옥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암세포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고 이 짐 스웨거트도요, 똑같은 문제로 신문에 대서특필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돈을 횡령하고 또 몸을 파는 여자와 함께 있었던 장면들이 그대로 신문에 이렇게 나가게 돼요. 그래서 총회에서 징계를 내리는데요, 3개월간 방송 설교를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날 때쯤 이 사람이 형식적으로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TV에 나와서 설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갔다. 나는 설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재기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문제로 또 한 번 이 사람이 걸리면서 이 사람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달란트를 주신 건 너무 귀한 일이죠. 그리고 그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 이것은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일들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 이것이 그 인생의 복이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조금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하면 다른 데 재미를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측면으로 이야기할 때 가룟 유다도 비슷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은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이요,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유대 남쪽에 있는 가룟이라는 지역에서 홀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꽤 성견지명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안 따라가는데 갈릴리에서 이 사람 따라가고 저 사람 따라가니까 나도 가야 되나? 우르르 따라간 게 아니라 이 사람은요, 아무도 예수를 따르지 않는데 정확하게 알아본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 인생이 핀다. 그래서요, 정확하게 성견지명을 가지고 판단해서 예수를 따라갔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요, 또 특별한 것이 있다면 그 예수 공동체에서 12명의 제자와 예수님 총 13명의 공동체에 돈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맡아서 관리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돈을 맡았다라는 것은 몇 가지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첫 번째 뭡니까? 그래도 그 공동체에서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돈꾸러미 맡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나름 성실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죠? 돈을 쓰고 항상 기록을 남기고 얼마가 남았는지 알고 성실하게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사리분별이 탁월해야 돼요.
13명의 살림을 꾸려가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누구 해달라는 대로 마음대로 돈을 쓰고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쓰고 그러면요 어느 날 재정이 빵꾸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돈이 얼마이고 우리가 하루에 어느 정도 식사를 해야 되고 어떻게 돈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분석하는 사리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돈을 맡게 되는 거죠. 나름대로 성실함, 그리고 또 신임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리분별이 되는 사람이 돈을 맡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부목사가 한 15명 정도 되고 또 전임 전도사님들, 전사님들까지 하면 교육자 그룹이 꽤 됐죠. 그 공동체에서 제가 7년간 회개를 했습니다. 뭐 그랬다는 겁니다, 그냥. 하여튼 이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가룟 유다는요 그렇게 신임을 받았지만 그래도 나름 이 사람은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신임을 받았지만 자기가 자기의 몫을 스스로 챙기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돈깨를 맡아서 관리하지만 일정 부분은 자기 것으로 따로 떼서 이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썼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렇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돈꾀를 맡았지만 자기 주머니를 따로 차고 그 공금에서 자기 주머니로 일정 액수를 옮겨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여인이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엄청난 액수의 가격이 있는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었거든요. 그때 이야기하는 거죠. 야, 이 비싼 것을 이렇게 허비하면 어떻게 하니?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다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특별히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라고 이 사람이 착각하고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뭡니까? 300데나리온은요 노동자 1년치 연봉이거든요. 그렇게 큰 돈을 그 향수를 팔아다가 가지고 와서 예수님, 이 돈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껏 써주십시오 하고 맡겼다면 그 돈을 자기가 관리할 거거든요. 그러면 챙길 몫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운 마음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정말 안타깝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정확하게 아셨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셨던 이유는 도대체 뭐예요? 모르셔서 아무 얘기도 안 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알고 계셨어요. 그럼 왜 아무 얘기도 안 하셨을까요? 그거 별거 아닌 일이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 하셨을까요? 그 정도는 뭐 죄가 아니니까, 누구나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여러분, 그거 아니었어요. 왜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뉘우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셨던 거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 주머니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지, 그분이 모르셔서 가만히 계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일이 별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유다는 자기 주머니만 불리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또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있고요, 군대가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요 많은 유대인들의 귀부인들이, 그리고 귀족들이 다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제 이분이 진짜 메시아로 등극하게 되는 결정적인 시작이 되는 거죠. 거기 가서 온 유대를 다 규합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똘똘 뭉치게 만들어서 이 유대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당장 로마로 쳐들어가서 로마를 정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이거는 지금 놀라운 일들이 지금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 되는 거죠.
드디어 예수님이 온 땅에 만왕의 왕이 되셔가지고 온 땅을 통치하시게 될 텐데, 그렇다면 예수님과 같이 지냈던 12명은요 이제 수지 많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의 그 돈주머니에 손을 좀 대긴 했으나, 그러나 자기도 예수님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여태까지 예수님이 그거 모르시는 걸로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제 내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게 될 텐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 유다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적지 않게 실망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앞으로 메시아로 등극하실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된다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총독과 그리고 고위 공무원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또 귀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맞이하며 그분을 환영해야 되는데, 이 나온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꼬마들, 그리고 거렁뱅이 같은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나뭇가지 흔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이 왕이 되실 분이 메시아로 등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면 아주 좋은 양탄자가 쫙 깔려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길을 지금 이렇게 깔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은요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로마에서 만든 엄청 고급 이 병거를 타고 가시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경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유다는 실망하는 거죠. 정말 이분이 메시아가 되는 게 맞아? 내가 3년이나 이 사람을 따라다녔는데 내 인생 이렇게 되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아마 적지 않은 실망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결정하죠. 이렇게 내 인생 끝내느니 나는 남는 장사하겠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남는 장사가 될까요? 이런 거예요. 유다는요 지금이라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이 상황에 내가 제일 먼저 움직여서 나라도 한몫 챙겨야겠다. 이게 지금 유다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 가롯이라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 따라 나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따라 나섰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야, 유다, 너 잘하는 거 맞아? 너 확신이 있어?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럼 저분은 다른 분이야. 저분은 여태까지 우리가 만나봤던 그런 분이 아니야 하고 떠났는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에 관련된 일들이 그냥 끝나버린다면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나 지지하고 있고,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깨져버린다면 나는 고향에 갈 때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겉봐, 함부로 움직이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무시하겠어요. 그리고 나는요 그래도 가룟 지역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갈릴리 지역의 어부들, 잘 못 배우고 억척스러운 그런 사람들 속에 섞여서 3년이나 내가 고생했는데 빈손으로 내가 고향에 돌아가야 돼요?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정확한 판단, 그리고 사려 깊은 그 생각, 그리고 또 똑똑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무리에 더 이상 남을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찾아가는 거죠. 제사장들과 같이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 예수를 넘길 테니까 나에게 은 30을 달라. 당시 은 30은요 종을 매매할 때 가격이 보통 은 30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종값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거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공동체에 다시 복귀합니다. 예수 무리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왜요? 평소에 돈 관리를 하다 보니까요 예수님 심부름하러 밖에 나갈 때도 있고요, 또 이 공동체에 필요한 것들을 사러 밖에 나갈 때도 있고요, 또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큰 목돈을 지어주시면서 가난한 누구 도와주라고 나를 보낼 때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없어지는 것은 크게 뉴스가 아니에요. 자기가 엄청난 일을 벌이고 지금 공동체에 돌아왔는데요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요 가룟 유다가 제일 먼저 찔려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가만히 있고요, 난데없는 다른 제자들이 막 물어봐요. 예수님 누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얘기하시는 겁니까? 접니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 넣는 자가 바로 그다. 몇몇 제자들이 같이 손을 넣겠죠. 몇몇 사람들이 의심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도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가만히 있으면요 자기가 의심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물어보죠. 주님 저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때 주님이 이야기하세요. 26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주여, 저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 네가 말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점점 포위망을 좁혀 오시죠. 예, 처음에 뭐라 그래요? 예, 너희 중에 하나가 나 팔 거야. 예, 또 한 번 좁혀 오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놓는 자가 나를 팔 거야. 한 번 더 좁혀 오세요. 주님 접니까? 그래, 네가 말하였도다. 이거는 뭐예요 지금? 예?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제발 회개 좀 하라고 주님께서 지금 그 인생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예. 이쯤에서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놓는 자가 나를 팔 거야. 더 포위망이 좁혀져요. 그럼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때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그 말하는 네가 맞아. 여기까지 이야기하셨는데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세운 계획을 끝까지 몰아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유다는 자기 앞가름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지금까지 되어지고 있는 일을 보니까 예수는요, 내가 꿈꾸는 그 세상을 나한테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예?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결말을 나에게 안겨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믿고 따라가야 돼요? 아니요. 빨리 상황을 조기 종료하는 게 나한테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갔는데요, 신학과를 딱 갔더니 40명이 정원이었어요. 이제 4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요, 1학기, 한 학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금방 그만둬요. 그만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나중에 졸업할 때 보니까요, 처음에 들어왔던 40명 중에 20명 남았고 20명은 다 그만두고 그만둔 자리에 외부에서 들어온 편입생들이 20명이 됐더라고요. 제가 그때 잠깐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 자리에 남아있을까? 결단력이 부족한 거였나? 그런데요, 유다가 봤을 때 다 그런 거죠. 다른 제자들은 결단력이 부족해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요. 멍청해요. 그런데 나는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비록 지금 예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기서 멈추면 나도 그냥 미련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고향에 돌아갈 때 은 30은 가지고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래도 그 정도 해야 사람들이 아유 그래도 자기 목숨 챙겼네, 그래도 뭐 3년 허비하지 않았네, 이런 얘기 들을 텐데 빈손으로 돌아가면요 무시당해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제사장들을 찾아가죠. 제사장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미 계획을 세웠습니다. 명절에는 절대 예수님 잡으면 안 된다. 밀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제자들과 기도하시고 내려오고 계십니다. 유다는요 그들이 마련해 준 사설 군대를 데리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있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두 무리가 지금 이렇게 걸어오면서 만나게 되는데요, 제자들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저게 누구지 도대체?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지? 예수님만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유다와 그의 무리들은 알고 있었겠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누구야?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주 민첩하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체포해야 됩니다. 지금 명절입니다. 이것이 소동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도 면밀하게 진행해야 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데 군인들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누군데, 누가 예수인데? 가룟 유다가 이야기하죠. 내가 가서 포옹을 하고 그 볼에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니까 정확하게 그분을 빠르게 체포하십시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밀란이 일어나지,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이 예수가 정확하게 체포가 돼가지고 그들에서는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운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날 밤 유다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그날 밤에 이제 누군가로부터 소문을 듣게 됩니다. 2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께서 정죄됨을 보고, 다시 이야기하면 재판석상에서 유죄로 확정된 것을 듣고, 그리고 또
그의 형벌이 사형인 것을 듣고, 그리고 또 그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병이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슨 얘기냐면요, 당시 유대는요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요, 사형 집행권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사형을 시키려면 어쩔 수 없이 로마 총독에게 신병을 넘겨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유다가 생각했던 결말이 아니었어요. 유다는 이런 거였어요. 이분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좀 착각하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12명의 제자들도 다 왜 이분을 따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입성하는 과정이나 여태까지 상황들을 다 봤을 때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 거라는 확신이 자기에게는 들어요. 왜냐하면 나는요 정확하게 사태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내 눈에 뻔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고위 공무원들, 이 사람들이요 별것 아닌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이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불려가서 엄청나게 망신을 당하겠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태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 거렁뱅이들 예수님 오신다고 막 호산나 하면서 나뭇가지 흔들렀는데 그 인기 다 없어질 거예요. 어차피 사실이 아닌 게 발각이 되면요 아무것도 모르고 쫓아갔던 민중은요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는 사기꾼으로 판명이 되고 12명의 제자들은 자기가 인생 헛살았네, 3년 다 낭비했네, 아마 흩어지게 될 거고 이렇게 아마 끝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데 자기만큼은 여기서 예외가 되는 거죠. 이제 빨리 그 공동체에서 벗어나면서 자기는 예수를 팔아넘기면서 은 30이라는 그래도 돈이라도 확보해서 지금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미래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껴지는 감정이 다른 거죠. 이거 아니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미래가 아닌데, 나는 그냥 예수님 그냥 사기꾼으로 판정되고 제자들 흩어지고 더 이상 뭐 볼 사람들 아니니까요. 나는 내 목만 챙겨가지고 고향에 가면 되는 거였어요. 내가 생각하는 미래는 그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엉뚱하게 막 한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3년이나 그래도 같이 먹고 마셨던 그분이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생기게 되는 거죠. 스스로 뉘우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 사람이요 은 30을 이 대제사장들에게 갖다 주게 되는 거죠. 속된 말로 반품하는 거예요. 나 없던 일로 할래. 나 팔았던 거 다시 너희들 돌려줄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 없던 일로 하겠다고? 이거 다시 돌려준다고? 그럼 우리도 뭐 어쩔 수 없지. 본디오 빌라도 찾아가서 그거 다시 예수님 돌려줘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데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가서 30을 그들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들이 있는가? 27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시작.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가룟 유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그렇게 팔았던 것은 이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판 게 아니라 그냥 사기꾼이었고 그래서 망신이나 줄 줄 알고 그렇게 팔았는데 내가 원했던 거 이거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나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당하라 하거늘.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너 팔았잖아. 끝났어. 되돌릴 수 없어. 그리고 말하는 거죠. 모든 책임은 네가 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일을 꾸밀 때는요, 죄를 지을 때는요 다 친구 같아요. 다 잘해주죠. 다 함께 할 것 같죠. 그런데 정확하게 심판할 때가 되면요 모든 것은 죄인이 혼자 뒤집어 쓰는 거예요. 네가 당해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유다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원위치 해보려고 했는데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도덕적인 생각이 있고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호의호식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요새 보면은 뭐 나쁜 일 한 사람들 막 꼬리 자르게 하고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고 떵떵거리면서 사는데요. 적어도 유다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내가 책임져요. 책임의식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삶을 그냥 마감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은 이것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유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는요 지금 자기 인생과 자기 계획에 철저하게 매몰돼서 살아가는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든지 간에 내가 보는 게 전부이고 내가 판단하는 게 전부이고 내가 해석하는 게 전부인 거예요. 내 해석에는 저분은 메시아일 수가 없어요. 내 해석에 의하면 내 3년은 완전히 도둑맞은 거예요. 그런데 천만다행인 것은요 제자들 전부가 다 멍청해서 내가 발빠르게 움직이면 나는 그래도 한몫 잡고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똑똑해요. 나는 굉장히 현명해요. 이 계획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나만 홀로 한몫 챙겨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벌어져요. 진짜 나쁜 사람들은요 꼬리 자르게 하고 어디 가가지고 혼자 잘 살겠지만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나는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 참 너무 멋있고 책임감이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지만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가 내 인생 내 모든 것 책임진다 이 책임의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죄인에게는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 중에 똑똑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내가 한 일은 내가 책임질 줄 아는 책임감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내가 생각한 내가 계획한 그 길을 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좋은 길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이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이다라고 생각했겠죠. 다른 사람이 하기 전에 내가 발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정확하게 잘못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도망가지 않아요.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자기의 삶을 마감합니다.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아는 방법, 내가 해석한 것, 내가 받아들인 것,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맞추고 그렇게 내가 살아갑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엇나가지 않아요. 정확하게 성공해요. 내가 판단한 대로 그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틈이 조금도 없어요. 이게 인간이 추구하는 자기애의 최고봉의 삶인 거죠, 사실은. 누구도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없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가보고 내가 직접적으로 부딪혀 본다. 그리고 책임도 내가 진다. 이것이 인간 중심의 주체적인 삶이고 인본주의가 가르치는 가장 큰 잘못된 삶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스스로 판단하고 네가 책임지고 네가 그렇게 주체적으로 네가 사는 거야. 그게 바로 너다움이야.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은 막 서울이나 이런 데는요 영어 유치원 보내려고 애를 그냥 막 그렇게 해가지고 유치원을 간신히 보내요. 남들 다 떨어지는데 거기에 나는 보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립중고등학교 보내고 그리고 또 뭐 자사고 보내고 해가지고요 좋은 대학 가게 다 계획이 다 짜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똑똑하거든요. 저 사리분별이 아주 잘 되거든요. 계획은 제가 짤 테니까 하나님은 좀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제가 짠 계획에 하나님은 그냥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철저히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며 스스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의 지혜와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여 세운 너의 계획을 신뢰하고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거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그분이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실 거야. 7절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말며 스스로 명철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멍청할 때가 아니라
내가 다 안다고 착각할 때, 그때가 인간이 가장 위험할 때. 내가 세운 계획이 맞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대로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때 그 계획에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하나도 없는 그 계획을 강행하여 몰고 갈 때, 그때가 인간이 가장 위험할 때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내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계획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요, 그 계획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요,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빠진 내 인생의 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간섭할 틈이 없는 그 나의 삶, 그것은요, 인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명철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다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예요? 스스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보혈의 공로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주께서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그 인생에게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 인간의 주체적인 나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맡겨질 때 내 인생이 더 복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며,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감히 주님의 향기가 품어져 나올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신뢰하기보다, 세상에 또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이데올로기를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